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또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과 2019년 이 한 해에도 더욱더 풍성하게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첫 시간, 첫날, 세상 사람들은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무엇에 들뜨든지 무엇에 기대를 갖고 이 날을 맞이하고 이 시간을 보내겠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늘 이 한 해 동안에 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때요? 삶이 참 힘듭니다. 이렇게 희망차게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만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느껴요. 나그네와 같은, 때로는 목적지도 종착역도 없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쩌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길을 찾습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올 한 해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힘들지 않은 때가 없었고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 언젠가 우리가 행복했고 언제가 즐거웠던가.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죠. 종착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끝이 어디인가를 우리는 그려보기는 해도 오늘 그 끝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고 이 한 해를 허락하고 계시고 이 한 해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한 해의 말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할렐루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주님만 바라보는 2019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참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애굽에 가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인생의 시작부터가 그는 애굽에 갈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애굽에 갔습니다. 왜요? 갈대상자에 담겨져서 그는 정처 없이 나일강을 떠돌다가 애굽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고 애굽 왕실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40년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했겠죠. 자기도 모르는 본능적인 움직임,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살리기 위해 애굽인을 쳐 죽이는 일을 감행을 합니다. 그 시신을 모래에 파묻고 그는 애굽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간 곳은 광야였어요. 광야에 나간 모세, 그곳에서 그의 인생은 어떻네요? 오늘 애굽 왕실에서 모든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은 일순간에 사라졌고 오늘 모세는 그곳에서 지팡이 하나를 짚고 다시 40년 80 나이에 촐로가 되어갑니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80세 되던 해에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는 거듭남이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어쩌면 매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지만 주님을 만난 인생에는 변화가 있어요. 오늘 이 모세는 자신의 인생 80세에 만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너 애굽으로 가라. 제가요? 다시요? 그곳으로요? 저 싫습니다. 제가 거길 왜 갑니까? 제가 거기 지금 간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날은요, 살아가다 보면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은 날도 있어요. 어떤 날은요, 자녀들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남편 보기 싫고 아내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어떤 날은요, 직장 가기 싫을 때 있습니다. 어떤 날은 교회 오는 것도 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거기 왜 갑니까? 왜 거기 가야 합니까? 왜 가죠? 잃어버렸으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의미를 잃어버렸으니까. 잃어버린 건 어디서 찾아요? 잃어버린 데서 찾아야 됩니다. 애굽에서 그는 실패했어요. 애굽에서 그는 왕좌의 자리를 다 내놓고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랍니다. 여러분,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요, 내가 잃어버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요, 오늘 내 인생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되더라고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80 나이에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지팡이 하나, 그러나 그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였어요. 여러분, 육신을 의지하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고요. 그 지팡이로 모세는 자신의 육신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과 자신의 흔들리는 중심을 그 지팡이를 붙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 것과 그 지팡이 하나를 갖고 갔다는 것, 그게 무슨 힘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실리면 지팡이도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실리면 물맷돌 5개가 오늘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능력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실리면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으나 오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시더라고요. 내 자녀의 약함, 우리 가정의 연약함, 우리 생업의 힘겨움과 연약함들,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주님의 능력이 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돌멩이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말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애굽에 갔어요. 오늘 그는 말도 잘 못했습니다. 혀가 짧았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머리는 둔해졌습니다. 그런데 가라 모세! 예, 하나님, 저는 갑니다. 모세가 능력을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능력을 행해 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일어나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600만의 사람들이 이끌려져서 고센 땅으로부터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는 대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모세를 지켜주고 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왼편으로, 어떤 때는 오른편으로, 어떤 때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모세일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의 중심을 잡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사람의 생각에 쏠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올해를 살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 중심과 그 끈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우리 안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끈기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얼마까지요? 끝까지 하세요. 우리 신앙과 믿음은요,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거 사실은 다 놓고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놓고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놓고 보면요, 그냥 촐로예요. 별일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중심, 끈기,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함께하고 계시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고, 함께하시는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자리고, 함께하시는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우 저 가정 복받은 거야 하는 그런 말만 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어둡고 골짜기와 같고 그냥 높은 담벼락 같고 그냥 흔들리는 바위와 같고 그냥 깊은 구렁텅이와 같은 그런 곳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 쉽게 동요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중심과 끈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충성. 누가 그랬다고요? 모세가 그랬어요. 민수기 12장 말씀해 보면 그래서 이렇게 모세를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여기 온유라고 표현된 이 말은 너그러웠다는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문의 이 온유는 끝까지 참고 중심을 지킨 충성된 사람, 이게 온유란 뜻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신다라는 말씀 믿으십니까? 5분 정도. 끝까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의 온유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왜? 처지를 보세요. 형편을 보세요. 나이를 보세요. 상황을 보세요. 여건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 그 모든 시간은 평탄한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쉬운 길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어요. 바로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왔더니 그 감격은요, 홍해 앞에서 다 사라졌어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홍해를 맞닥뜨렸습니다. 뭐라 합니까? 모세여,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이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널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권사님 한 분만 있었어도 모세는 힘을 냈을 거예요. 이런 집사님 한 분만 있었어도 모세는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라 그런지 압니까? 야, 이럴 줄 알았어. 이제 여기 와서 다 죽이는구나. 여기 와서 다 죽이는구나.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불쌍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랬습니까? 모세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모세야, 내 지팡이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우리 말하지만 우리 그런 상황에 딱 부딪히면요 얼마나 당황하는지 아십니까? 가정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겨요. 오늘 어려운 일이 확 들어옵니다. 계획된 대로 일이 틀어져 버립니다.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할 때에 어떤 것이 우리를 살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생각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이게 우리 마음에 있어서 누군가 힘겨워하여, 누군가 어려워합니다. 누군가 눈물을 흘려요. 누군가 가슴을 치고 말 못할 아픔 속에 있어요. 집사님 힘을 내, 권사님 힘을 내.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 나도 기도할게.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서울에 가면 마포대교를 비롯한 여러 다리들이 있어요. 10몇 개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 한강에. 근데 그 다리마다 뭐가 있죠? 이렇게 인터폰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팻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세요. 뭘요? 뭐 거기서 담배를 피웠어요? 뭐라겠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세요. 그리고 거기 지나가면 그 인터폰 같은 데서 이 소리가 납니다. 음성이 막 들려와요. 녹음이 된 겁니다. 그게 사람이 들어가면 센서가 있어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최소한 3분 5분 서 있으면은 이게 떨어질 사람이다 생각하니 거기서 말이 나와요. 가정을 생각하세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아닌. 여러분, 그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살률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둘 셋이 있을 때는요 죽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있다고 여기면요 그냥 떨어져 죽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중심, 모세는 이 온유함이, 그 충성됨이, 그 중심이 사람의 모든 것보다 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이어지는 말씀 민수기 12장 7절입니다. 내 종 모세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의 충성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뭔가를 했다? 아닙니다.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는 게 충성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바로 중심과 끈기가 있는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그렇지 않았어요. 같은 신앙의 배에 올라탔던 미리암은요, 모세를 시기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팔귀가 돼가지고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모세를 비방합니다. 곁길로 갔어요. 사람들의 말이 말을 만들고 결국은 그들의 말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형상을 모세가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그러며 미리암을 향하여서 미리암이 바로 그와 같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사람의 말에 그냥 휩쓸리고 그렇게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주가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버리는 겁니다. 안 된다, 이거는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 된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안 하셔, 안 돼, 끝났어. 여러분, 그건 우리의 언어예요. 그건 미리암의 언어입니다. 모세의 언어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었어요. 무엇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든가요?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의 말들이 우리를 좌로 우로 치우치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런 모세를 본받았어요. 미리암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영향을 받은 이가 여호수아요, 오늘 미리암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긍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긍정하세요. 어떤 면을 긍정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 너무 어려운데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잖아. 조금 있어봐, 조금 기다려봐, 조금 더 참아봐. 여러분, 이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중심이 있습니다.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나라까지 가져가는 것이 이 신앙과 믿음입니다. 이러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증인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이 대사교회가 1948년에 시작되어 우리에게 70년 동안 복음을 전수해 주었던 그 많은 이름 없는 우리 신앙가족들의, 우리 선진들을 우리는 증인으로 두고 있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 3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분들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했으며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며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며 중심과 끈기를 가지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누굴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내년에는, 아니죠, 올해죠, 예수 그리스도가 1번이에요. 예수님 바라. 2019년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다.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 다 그래요. 누구나 그래. 대통령 84%로 시작했다가 2018년 마지막 날 딱 해보니까 43%, 절반 그냥 뚝 잘라진. 제가 예언을 하죠. 더 떨어질 겁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 정부가 뭐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어. 뭐 예전 정부는 뭐 잘했어요. 여러분, 너무 정부 믿지 마세요. 그냥 정권 잡으려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좀 잘하게 해주세요. 조금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움직입시다. 좀 더 기도하고.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뭘 기대하세요? 여러분, 주님 기대하세요. 주님의 손에서 만져지고 주님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거 기대하고 이거 기도하는 거죠. 교회는요, 교회의 일이 있어요. 교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입니다. 교회가 이게 살아있어야 비로소 세상이 살만 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상해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의 해입니다. 거국적인 행사들을 하겠죠. 그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뿌리를 찾아보십시다. 가난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100년 전의 말이죠. 일제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우리 말과 글을 빼앗겼고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수탈되어져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우리 선진들이 살았습니까? 그들의 구심처가 어디였어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터전이 어디였습니까?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 매어 달린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살았습니다. 이 민족이 해방을 맞았습니다. 6.25 전쟁의 성족의 3년간의 상흔을 통해서도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이 시간 이날까지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 덕으로 사는 겁니다. 그분들의 기도로 사는 겁니다. 그분들의 피의 순교로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 되새기고 행함으로 형통의 길을 갑시다.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으로 형통의 길 갑시다.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 말씀으로 형통함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본문 8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여호수아에서의 시작은요, 오늘 불안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모세의 사후. 오늘 요단강가에서 저 강만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인데 정탐꾼으로 활동해보고 가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 여리고성, 아이성, 거기에는 장대와 같은 대적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올해가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니까 올해를 오면서 참 우리 마음이 회색빛이에요. 너무 어두워. 제가 이렇게 와서 강단에서 올라와서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밝은 분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이 저를 봐도 그렇죠. 저도 별로 밝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냥 아이성과 여리고성 앞에 있는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적과 꿀이 흐르는 것 같고 정말 그것처럼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없는데 막상 현실로 가면 여리고성이고 아이성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다른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여기 형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형통은 잘 된다 이게 아니에요. 형통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지키는 게 형통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형통이에요. 그 말씀을 새기는 게 형통입니다. 그 형통이란 말은요, 하나님과 통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요셉이 어디에서 이 말을 들었어요? 형들에게 버려져 가지고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과 형통한 자라는 말을 거기서 들었고요. 오늘 감옥에 가가지고 요셉이 들은 말이 하나님과 형통한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형통하다는 건요, 잘 되고 그냥 탄탄대로가 열리고 그냥 성공하고 세상에서 그런 길이 아니에요. 형통의 길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길입니다. 그게 어떤 길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길입니다. 말씀 보지 않던 신앙가족들, 성도들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신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형통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2019년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형통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던 분들이 기도하고요. 말씀을 봐도 졸음만 오던 분들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과 같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볼 때 오히려 여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신앙과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형통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탄한 인생을 구하십니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탄한 인생을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과 형통함이 돼야 돼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우리 중에는 없고 세상에는 많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올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합시다. 복음의 말씀을 전합시다. 어떻게 전해요? 예수 믿어봐. 왜? 우리 목사님 믿으라고 하더라. 그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이유가 있어야 될까? 예수 믿어봐. 왜? 믿으면 좋아. 뭐가 좋은데?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낙심이 될 때, 나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잖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예수 믿어봐. 왜 믿는데? 목사님이 몰라. 올해 뭔 생각이 들었는지 막 전도하라고 난리네.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보고 올래면 오고 그냥 그래.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이 성경이 말이지, 성경이고 말씀이지, 그게 나한테 와서 꽂혀야 이게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복음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복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원해요. 그 복음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전할 거 아닙니까? 나가서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전해줄 거 아닙니까? 어떤 한 말씀의 한 구절이 나를 살려야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또 살릴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바로 그 모세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이제 이 예배로부터 1년 52주 매주마다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부름, 그리고 죄책 고백, 그리고 입술을 열어 찬양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서 저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비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 축복하세요. 좀 자기 교만, 자기 의 좀 그만 말하세요. 들으면 다 알아. 여러분 참 저 교만하구나. 그렇게 자기 드러내고 그렇게 자기 자랑하고, 그게 왜 남에게 상처가 된다는 생각을 왜 못합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본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본 받은 게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4장 12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돼요. 근데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갈 때에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모세가 그의 부하, 그의 수종자죠.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라가며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늘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멘토링해서 모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어느 날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 신의 산으로 그 말씀을 받으러 가는 것을 누가? 여호수아가 봅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건 무지하게 고생하겠구나. 그 호렙산 무지하게 높은데 그 추운데 가가지고 고생 좀 하시겠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도 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나를 오라고는 안 하시고, 정말 너무너무 좋겠다. 저게 너무 부럽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나도 저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은혜와 은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하고 본받을 것을 본받고 따라야 할 것을 따르는 것이 신앙과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게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출애굽기 24장 13절에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다음부터 여호수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할 때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림자와 같이 그 회막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그 문지방에 서서 모세가 기도 끝나고 나올 때까지 가만히 서서 같은 마음으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런 신앙과 믿음의 사람을 내가 저
정말 본받고 저에게 주고 계신 은혜도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신앙적인 열정 아닙니까? 사랑하는 신앙하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부러워할 것들이 많아요. 승진하고 월급 많이 받고 재물과 재화와 어떤 이런 것들이 더 풍요해지는 거 정말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너무 그게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사실 그렇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도 좀 저렇게 우리 집도 우리 가정도 저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거를 탓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신앙과 믿음의 좋은 본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하나님 내게도 좀 저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좀 저런 은혜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좀 은혜와 기쁨, 저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어쩌면 저렇게 기도하고 저런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까? 하나님 나도 좀 저거를 보고 본받기 원하고 나도 저게 너무 하나님 부러워요. 저도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저희 후배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요 이런 말을 하면 그냥 괜히 기분이 좋은. 누가 후배가 그러더라고. 저는 목사님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키가 작으시니까 뭐 이렇게 크게 걸리는 것도 없고 저는 너무 키가 커가지고 아마 이렇게 걸리고 그래서 너무 불편한데 목사님 저는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정말 아니 내가 키가 작고 자기가 키가 커요. 근데 목사님 제가 키가 커가지고 버스 같은 거 타도 이렇게 걸리고 뭐 이렇게 옷도 맞는 게 없고 나도 옷이 맞는 게 없어요. 난 다 잘라야 돼. 이게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럽다는 말만 들으면요 괜히 나에게 뭔가 그런 좋은 강점이 있구나.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들 우리 2019년도에는 오늘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신앙적 강점들이 말입니다. 많이 드러나면 좋겠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말씀이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요단강가에서 오늘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가 지도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관계를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순탄함의 길이 아니에요. 형통함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제 해석하시겠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 붙들고 2019년 한 해 사십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함께 하시니라. 말씀 가운데 복음의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인도하심 안에 형통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전하는 일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으로 가까이 갈 것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소그룹을 통하여서도 또 우리 신앙과 믿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목회자와 함께 고민하고 올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으로 가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대사교회가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들인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억에 아직까지도 생생한 멋진 신앙인 그리스도인 장기려 박사님,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이분의 고향이 북한의 평북 용천입니다. 지금의 서울대 의대 전신인 경성의학 전문학교를 졸업을 하셨죠. 그리고 일본의 나고야 대학에서 의학 박사가 되셨어요. 이분의 평생의 삶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병원을 운영하고 그리고 그 이웃을 위해서 늘 헌신을 했던 아시아의 성자라고 하는 호칭을 듣는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아내 되시는 김봉숙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께서 결혼을 하고 이분이 6남매를 두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혈혈단신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되고 이산가족이 됩니다. 피난을 와서 어디에 정착을 했어요? 바로 이곳 부산에 정착을 하십니다. 평생을 북에 두고 온 아내와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혼자 재혼하지 않고 평생을 살으셨다고 합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남자분들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여기서 잘못 대답했다가는 한 해가 힘들어질 것도 같고, 제가 저희 아내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노라고. 그러더군요. 그럴 줄 알았다고. 북한에 두고 온 아내와 그 5 자녀들을 평생을 그리면서 이곳 부산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자그마치 40년을 그 아내를 그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1991년 드디어 이분이 80세가 되었을 때 북한에서 그 아내 김봉숙 여사님과 자녀들이 쓴 편지와 육성 테이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사진과 그 편지를 받아본 이 장기려 박사는 북한에 두고 온 5 남매가 잘 성장한 모습을 보니 너무나 꿈만 같습니다. 아내는 몰라볼 만큼 늙었고 피골이 상접해서 사진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아내와 헤어질 때는 31살이었는데 여자 혼자서 그 5 남매를 어떻게 키웠을까, 얼마나 고생이 심했을까. 서로가 살아있으리라는 그런 굳은 믿음이, 서로의 사랑이 변치 않았으리라는 건 역시 굳게 믿었기에 그러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려 왔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 편지와 그 육성 테이프 받은 거,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는 그 기다림과 그 사랑을 비록 북에 두고 온 아내와 5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그 아내 사랑하고 그 자녀 사랑하듯이 이 부산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아내 돌보듯이 자녀 그리듯이 이 사람들을 돌보았던 겁니다. 꾀죄죄하고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바로 저가 내 아내, 저들이 내 자식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말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전했는데 이 장기려 박사님이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공적의료보험제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그 청십장 운동이 바로 이 부산에서 그렇게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치료받을 수 있고 그들에게 치료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 마음속에 심어주어서 그가 아시아의 성자라고 하는 호칭을 듣게 되죠. 무엇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었고, 오늘 그 사랑으로 그 이북에 두고 온 아내와 자녀들을 향한 그 그리움과 사랑을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가난한 자라를 향하여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1995년 장기려 박사님 세상을 떠날 때 오늘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다 간 분, 주님만을 섬기다 간 사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장기려 박사께서 평생 자신의 일평생 목표로 삼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복음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사랑을 나눈 것이었어요. 그 사랑을 나누어 준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그렇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불안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오늘 그 신앙과 믿음으로 요단 앞에 서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려고 하니까 결코 녹록지 않아요. 어쩌면 2019년을 시작하며 이제 새해 첫 발을 띄는 저와 여러분의 불안함이기도 할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뒷자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모습만 보지 말고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어느 틈엔가 어떤 순간엔가 어떤 일에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급지경에서 건지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말씀으로 말입니다. 어떠한 조건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이성과 의지와 감정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2019년을 복있게 복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